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 주의 자녀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나갑니다. 찬양받게 한다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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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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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게
승리 우리에게 주셨구나.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다시 한번 노력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땅의 주인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 앞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연약함으로 진리의 말씀대로
말의 힘을 갖고 능력 있게 살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온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어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여호와께 간절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여호와의 기업인 어린 생명들이 보배로운 믿음의 자녀들로 굳건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부모된 저희들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된 인생을 거두게 하시며 텐텐큐티 패밀리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가 한 믿음 안에서 주님을 기쁘게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축복하시고 가정과 연합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훈련을 잘 받게 하시고 건강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날마다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경계 너머에 있는 우리 이웃과 청주지역과 열방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들어와 쉼과 평안과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이 평안케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시사 사랑과 말씀의 은사로 맡겨주신 교회와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말씀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교구와 팀과 교회 학교와 맡으신 사역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 5월 18일에 있는 마침 전도 집회와 5월 26일 오 해피데이 새생명 축제의 날에 기쁨으로 예배하시고 많은 잃어버린 생명들이 주께로 나오길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열심을 내어 전하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질고로 영육의 고통을 당하는 환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옷자락만 붙들어도 나음을 얻는다는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치료의 문을 여시고 달리다쿰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 13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를 통해 복음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부패하고 무너진 곳을 보수하시사 평안과 화평의 나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의 능력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복 주셔서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모든 열방의 주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 영역을 7배나 더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능력과 생명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 성전 가득히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심령 깊숙이 빛으로 채워져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겸손히 섬기시는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찬양하는 여호수아 찬양팀과 시온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시간 교회 각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향해 가는 선교적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또 사랑이 충만한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1쪽입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마음속에 잘 새기며 삶 속에 나가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 4장 후반부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말의 힘이었습니다. 말의 힘. 우리가 아는 말에는 힘이 실려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힘이 실려 있는가? 또 부정적인 힘인가? 긍정적인 힘인가? 비판하는 그런 말들이 있었죠.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축하는 것을 보고 아주 악담을 퍼붓습니다. 비판을 하고 또 독서를 내뱉죠. 또 낙심시키는 사람들의 말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무래도 힘들겠다. 이거 중간에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이거 다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 말이 참고 애써서 수고하는 공동체 식구들에게는 굉장히 낙심이 되었겠죠. 하지만 느헤미야,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용기를 북돋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일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그 대상, 타겟이 누구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이 명분과 그 사명과 비전이 무엇 때문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상당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 일터나 직장이나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특별히 교직에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교탁에 서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고 강의를 하시고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뭔가를 가르치실 때 정말 그 말에 힘이 실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고 또 위로하고 북돋아주는 그런 용기의 말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정말 생명의 능력을 주시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그런 많은 좋은 말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죠.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떠올리면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또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아니면 뭐 공의의 하나님. 그런데 싸우시는 하나님, 좀 낯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20절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기서의 싸우다라는 이 원문의 의미는요, 굉장히 공격적인 의미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전쟁을 시작하거나 상대방을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계시하는 것, 싸우는 것. 하나님이 싸우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싸움을 잘하실까요? 아니면 어떠실까요? 싸우시는 하나님. 작년 12월 31일 날 일본 동경의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에서 아주 흥미로운 경기가 벌어졌어요. 이 시대 최고의 권투 선수, 복서로 알려져 있는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와 일본의 천재 격투기 선수 나스카와 텐신이라는 선수와의 대결입니다. 종목은 다르지만 두 사람 사이의 경기가 성사가 됐어요. 여러분, 메이웨더는 권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2015년도인가요? 필리핀의 권투 영웅 파퀴아오하고 같이 정말 세계적인 대전을 벌였죠. WBC 웰터급, 라이트 미들급, WBA 슈퍼 웰터급 타이틀을 모두 거머쥔, 지금까지 전적이 50전 50승입니다. 한 번도 지지를 않았어요. 한 번도 지지를 않았어요. 자, 나스카와 텐신, 킥복싱, 일본의 천재 킥복싱 선수입니다. 이 선수 전적이 28전 전승입니다. 한 번도 지지를 않았습니다. 종목은 다르지만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던 권투 선수와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던 킥복서가 서로 대결을 벌였습니다. 누가 이겼게요? 결과는 메이웨더가 1라운드 2분 12초 만에 TKO로 아주 좀 싱겁게 승리를 거두었어요. 게임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상대가 되질 않았어요. 사실 그 짧은 경기, 아주 짧은 승부, 2분밖에 안 되는 그 짧은 경기로 메이웨더는 대전료를 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억 원을 챙깁니다. 할만하죠? 네. 2분 뛰고서. 여러분, 이 땅에 최고의 선수들이 있어요. 승률 100%, 전승을 거뒀던 그런 선수,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정말 막강한 그런 선수들. 그런데도 더 강한 상대를 만나면 무릎을 꿇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 기량이 쇠퇴하면 어쩔 수 없이 지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승률은 어떻게 되실까요? 하나님은 백전백승이시죠. 1만 번 싸워도 한 번도 지시지 않죠. 하나님은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지신 적이 없는 승리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지신 적이 있을까? 단 한 번이라도 패배를 하신 적이 있을까?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정말 시대, 어떤 나라에서 혹시 하나님께서 아슬아슬하게 이길 뻔하다가 지신 적이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 겉으로 볼 때는 사단이 좀 우세해 보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조금 우세해 보이고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끝장나는 게 아닌가 싶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애정을 가지시고 뭔가를 하시려고 했던 부분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뭐 이를테면 아담과 하와가 속아서 원하는 것, 사단이 원하는 것, 그것을 살짝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사단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몰아가서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만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지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결코 사단에게 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셨고 모든 싸움에서 넉넉한 승리를 거두신 줄 믿습니다. 싸우시는 하나님, 싸우시는데 누구랑 싸우시는가? 어떤 상황에 싸우시는가? 15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자,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그들이 누굽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입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사방팔방의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적들이죠. 꾀라는 건 뭐예요? 그들의 아이디어, 나쁜 계략, 나쁜 생각들, 그것을 패하셨다. 하나님 패하셨다. 이것은 꺾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좌절시키셨다, 막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들이 공격하려는 것을 막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협박을 하던 산발락과 도비야, 악담을 퍼붓던 그들은 사실 말로만 조롱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주변 국가와 연합을 해서 실제적으로 그들을 침략하고자 했죠. 지난주 본문이에요. 7절과 8절인데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11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자, 그들이 아직 눈치채지 못하는 상황에 우리가 급습을 해서 끝장을 내자. 그들을 다 살육하자. 여러분, 정말 이들의 그 말처럼 그들이 만약에 쳐들어왔다면, 그들이 도발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맞서 싸울 수가 없어요. 중과부적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도발하지 않았어요. 공격할 수 있었는데 공격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이 나지 않도록 막으셨던 거예요. 전쟁의 모든 시작과 끝, 성패의 승패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일으키시기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 반대의 경우에 적들의 마음을 부추기셔서 그들이 오판하게 만드십니다.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만드십니다. 싸우면 안 되는데, 질 게 뻔한데 고집을 부리고 욕심을 부려서 불구덩이로 들어가게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할 때 그 전략과 병법들이 얼마나 무궁무진하시겠습니까? 자,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들이 탑을 쌓습니다. 하늘에 닿게 하자, 이름을 내자,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불신이 있어요. 하나님을 집단적으로 대적을 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죠.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그냥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애굽왕 바로가 있습니다. 출애굽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을 끝까지 가로막고 있고 끈질기게 못 가게 가로막고 있는 애굽왕 바로와 그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융단 폭격을 퍼부듯이 그렇게 재앙을 내려버리셔요. 그래서 꺾어버리십니다. 여호사밧 왕,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들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역부족이에요. 어떻게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그들의 찬양의 소리를 들으시고 연합군들 지들끼리 싸우게 만들어 버리셔요. 그래서 꺾어버리십니다. 그래서 흩어버리십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히스기야 왕이 있죠. 자, 북이스라엘까지 공격을 했던, 침범을 했던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제는 남유다까지 집어삼키려고 해요. 정말 풍전등화의 그런 위기 상황,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단 하루 만에 18만 5천 명의 그 사네립의 군대가 그냥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송장이 되고 말았어요. 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표적을 삼으시고 이기겠다고 작정을 하시면 거침이 없으십니다. 사용하지 못하실 방법, 무기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꺾으시고 흩어버리시고 그냥 다 완전히 파괴해버리실 수 있는 정말 무시무시한 그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강한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맞서 싸우겠다고 대적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싸우겠다고 대적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 괴계를 깨뜨려 버리시고 제압하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주권과 그 영광의 말씀, 그것이 바로 성경의 주된 내용입니다.
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싸움의 달인이세요. 싸움의 명수세요.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하나님과 싸울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과 한번 싸워보겠다고 그렇게 함부로 오만방자하게 떠드는 그런 사람들, 알량한 자신의 지식이나 별것 아닌 그 경험을 가지고 감히 우주와 창조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당랑거철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사마귀 한 마리가 풀숲에서는 제왕입니다. 모든 곤충들에게선 제일 대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신만만하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처음 보는 형체의 큰 물체가 다가와요. 마차입니다. 말을 끌고 오는, 마부가 오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마귀가 이 동네 내가 왕인 줄 모르나 보지? 점점 가까이 오네? 어딘가 멈추겠지? 까부네? 점점 가까이 오네? 그러면서 그 마차 앞에서 한번 해볼까? 하면서 팔을 이렇게 딱 어깃장을 맞추고 마차 앞에서 대적하고 있는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 그 장면, 그게 바로 당랑거철이라는 고사성어인데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한 세대 100년도 채 못 사는 그런 인간이 영혼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맞서 싸우려고 한다? 여러분, 그거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상당교회 담임 목사로서 정말 권면하기를,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 싸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싸우실 일 없겠죠? 하나님과 싸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시면 안 돼요. 에이,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요? 말도 안 되죠. 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대놓고 싸우겠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싸움의 대상과 싸움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그런 의도는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싸움의 대상이 되고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 자,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 싸우시는 그 하나님, 누구와 싸우세요? 하나님이 누구와 싸울까요? 죄를 가진 자들과 싸웁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우리가 악행을 범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길들을 걸어가고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줄 알았지요. 그런데 요즘 좀 방심하고 좀 태만하고 영적 생활 잘 하지를 못하고 세상 속에 어울려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줄 알았더니 어느새 하나님과 마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째려보고 계셔요. 여러분, 그런 모습도 우리 안에 발생을 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나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는데 세상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산발랏이 튀어나오고 도비아가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싸우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산발랏과 도비아를 향해서 심판의 화살을 겨누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지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시지만 그 심판의 칼을 우리에게 들이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절대로 싸우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싸움의 대상 표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부정직함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정직함의 문제, 순결의 문제, 거룩의 문제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부분들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싸움의 대상으로 표적으로 삼으실 만한 것들을 다 물리쳐 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죄의 정욕, 죄된 욕망과 싸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다른 모습으로 만나는 거예요. 죄와 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부분들을 내 안에서 몰아내고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산발랏과 도비아를 쫓아내는 것. 그럴 때 언제나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데 우리의 해야 될 역할은 뭘까요? 자,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들 한번 보시죠. 16절을 보면요,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총독의 자격으로 왔어요. 그러니 느헤미야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 보좌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들의 절반이 일을 했고 그들의 절반은 갑옷을 착용을 하고 창과 방패를 들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자, 보세요.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건축을 진행을 하면서 한 손에는 칼을 찼다라는 거예요.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일을 했다. 뭘 의미합니까? 둘 다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적의 공격에 대항을 하면서도 성벽 쌓는 일을 쉴 수가 없다. 상상해 보십시오. 일을 하면서 칼을 차고 무기를 잡고서 일을 한다.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들은 인식을 하고 있었죠. 21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창을 잡고 호위를 하고 그 주변 상황들을 다 탐색을 하고. 22절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23절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자, 파수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잠을 자면서 보초를 섰어요. 겉옷을 벗지도 않고 물을 길러 갈 때조차도 병기를 잡았다고요. 그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고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합니다. 한 손에는 무기, 한 손에는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적들의 공격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적들의 공격에 방어를 하고 성벽을 쌓았더라라는 거예요. 열심히 움직입니다. 열심히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방심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거 힘들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전쟁 날지도 모른다, 낙심하고 두려워하던 그들이 마음속에 용기가 샘솟듯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자, 한번 해보자. 그래, 올 테면 한번 와봐라. 힘과 용기가 느껴지죠. 자신감이 느껴지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그런 분명한 확신, 그리고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 준 느헤미야에 대한, 그 지도자에 대한 그런 신뢰, 얼마나 귀한 영적 리더입니까? 바라기를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많은 리더들이 정말 느헤미야 같은 이런 정신과 사상을 가진 정말 귀한 그런 영적 리더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치, 경제, 사회, 교회 모든 분야에서 저 같은 교회 목회자들, 모든 영적 지도자들, 느헤미야 같은 이런 영적 리더십을 소유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상황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사람을 감동시키면 돼요. 상황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그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상황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상황이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 상황은 다시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힘들고 열악한 그런 상황들, 그 상황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을 시키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면 변화된 그 사람을 통해서 상황이 바뀌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그럼에도 최선의 열정과 노력을 다해서 자신들의 힘과 에너지를 다 거기 쏟아붓습니다. 마치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처럼, 마치 우리 힘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돼라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해요. 100%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 100% 자신들의 해야 될 역할,
그 실행력, 그 순종, 이 두 가지가 아름답게 만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역사들을 보면 똑같습니다. 100%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과 100%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의 모습이 같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소년 다윗을 보십시오.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100% 믿음과 신뢰가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물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우면서 그는 100%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최선을 다해서 제단에, 그 나무 제단에, 불이 쏟아져야 될 그 제단에 물을 12번이나 길어엎습니다. 그리고 7번이나 열심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갈릴리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 밤이 맞도록 저희가 수고했거든요.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한 번 더 그물질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그물 다 씻었거든요. 번거로워서 저 지금 이제 들어가서 자야 되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한 번 더 제가 해보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을 가지고 그물질을 할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많은 고기가 잡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은 참으로 막강한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 놀라운 능력자 되시는 그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을 하고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모욕을 하고 아무리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그 중심,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니까 우리는 손 놓고 가만히 있을까요? 팔짱 끼고 놀고 있을까요? 이들은 어땠습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래놓고 그냥 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마음속의 모든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믿음의 시선을 보이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과 걱정, 염려, 근심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 되세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무리 크고 복잡한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얽히고 설켜 있는 여러 가지 답답한 장애물들이 있어도, 두렵고 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바라보시면, 신뢰하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을 한 곡 불렀으면 좋겠어요. 가끔 한 번씩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지만 오늘 내용하고 너무나도 잘 연결이 되는 찬양,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의 손을 보라. 우리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얹고, 여러분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던 적 있습니까? 두려운 어떤 벅찬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내 앞길에 대한 굉장히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계속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이든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크고 능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 싸움에 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그 얽히고 설킨 문제들 풀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멸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다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대적하실 만한 혹시 죄된 모습들이 있다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내 안에 그런 죄된 것들 하나님 몰아내게 하시고, 내 안에 숨겨진 산발락과 도비아가 다 정말 떨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찬양의 고백대로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는요,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눈앞에 홍해 바다가 있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지치지 말아라. 내가 생명의 근원이 되지 않느냐? 힘의 반석이 되지 않느냐? 너희를 치던 그 적은 어디 있느냐? 문제는 어디 있느냐?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주님의 손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얽히고 설켜있는 곤고한 문제들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벅차고 힘겨운 장애물들을 치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내 안의 모든 죄의 문제를 몰아내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우리 위해서 싸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적인 역사와 그 능력의 손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그 적은 어디 있느냐, 억누르던 원수 어디 있느냐, 힘들고 어려웠던 그 문제들은 어디 있느냐, 그 장애물들은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할지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지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싸움의 대상과 표적이 될 만한 모든 죄의 문제를 다 몰아내게 하시고 산발락과 도비아를 다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의 고백 승리의 기간을 불러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참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있을 때가 많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지금까지 잘했다, 수고 많았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버거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막한 장애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너희는 그저 나만 신뢰하라.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싸움의 대상 표적이 될 만한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있다면, 산발락과 숨겨진 도비아가 있다면 몰아내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의 남은 평생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준비하신 귀한 예물을 두 손에 모아 드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싸워 이기기 힘든 기도 제목들 앞에서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기쁨과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히 쓰임받기에 합당한 예물 되게 하셔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이 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손길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 은혜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소서. 가정마다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며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체로빔 어린이 합창단 정기 연주회가 다음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새생명 축제가 5월 26일 주일에 있습니다. 나눠드린 새생명 작정서를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초청장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큐티 집회는 건강한 가족 세미나로 드립니다. 심리상담학 박사이신 이병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오늘 저녁 찬양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신청자는 오늘 오후 5시 문답식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집사 수련회가 11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7시까지 착한 교회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주제로 있겠습니다. 강사는 샘물 호스피스 이사장이신 원주희 목사님입니다. 한수집사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광줄이 5월호가 나왔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전도용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중 결혼 예식입니다. 김창희 성도님, 유연수 집사님의 장녀 김지연 양과 김창훈 군의 결혼 예식이 오는 11일 토요일 오전 11시 더빈 컨벤션 웨딩홀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주일의 차는 권윤주 권사님, 남일 집사님 가정에서 어머님의 평안한 소천에 감사드리며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은 인도자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추진호 집사님, 김희영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산성교구 임미라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송민배 집사님, 홍일의 권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송모란 자매님 잘 오셨습니다. 산성교구 박화란 성도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스스로 등록하셨습니다. 전기호 청년 잘 오셨습니다. 대학 청년부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1층 창조방에 오셔서 목사님을 꼭 만나 뵙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과 특별한 일을 앞두고 계신 분들, 육신의 질고와 또 마음의 염려로 고통받는 분들과 오늘 등록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자의 마음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상당교회 등록하며 주님 믿기로 결단한 분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평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경험하며 늘 동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생일을 맞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의 귀한 소명 깨닫게 하시며 날마다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능력의 손길을 내미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각박한 세상 속에서 수고하고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연약한 육신과 환부 지친 심령 위에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지독한 암세포들과 희귀병, 불치병, 난치병의 근원이 마르게 하시며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모든 증상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 비춰주실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강력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급속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상당에 속한 모든 가정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께 더 깊은 사랑과 감사를 전하게 하시며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천국 같은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의 귀한 만남의 축복과 형통함의 은혜를 더하시사 공부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혀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장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거룩한 주의 군사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생명의 메신저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환영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보면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저희가 작정 카드가 있습니다. 다 한번 꺼내 주시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좀 품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지금 그 앞에 볼펜이 다 있습니다. 볼펜을 좀 꺼내셔서 기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함 적으시고 또 연락처 적으시고 전도 대상자, 이분이 올지 안 올지 아직 몰라요. 꼭 와야 안 올 것 같은데 뭐 그래서 안 적는 게 아니고 일단 적으셔서 여러분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었을 때 다음 주 예쁜 초청장을 저희가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그 전달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름 적으시고, 이름을 모른다 그러면 그냥 뭐 우리 미정원 주인 아니면 슈퍼 아줌마 써도 괜찮아요. 나이도 그냥 50대 중반, 뭐 남자 여자는 뭐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참 쉽죠? 예, 쓰면 돼요. 쓰고서 이제 오늘부터 마음에 품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시고 어떤 분들은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말을 건넸는데 너무 쉽게 안 그래도 제가 요즘 좀 교회를 다녀볼까 생각을 했었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정말 하늘나라 가서 얼마나 큰 상급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 거기다가 다 이름을 좀 기재하시고, 특별히 5월 18일 날은 저희가 맞춤 전도 집회 가족들을 초청하는 그 날인데, 지금 이제 초청 대상자들이 많은데 가족들이다 보니까 간다고 얘기했다가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좀 초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 꼭 이번 기회 마지막일 수도 있는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 초청을 하셔서, 타지에 사시지만 초청을 하셔서 꼭 마음문 열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다 이름을 다 좀 적으시고 이거를 절취하시면 됩니다. 절취하셔서 하시고 나서 나가실 때 교회 제출용 해가지고 우리 스태프들에게 제출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좋은 강사님들 많이 오십니다.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지금 금요일 날 계속 세미나도 하고 초청 강사님도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월 19일 날 그 방송인 조혜련 집사님이 오셔요. 이분이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남묘호랭개교라고 아주 희한한 그 종교를 열심히 믿었던 분인데, 이성미 집사님이 전도를 하셔서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곳곳에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재미도 있고 은혜도 있고. 그래서 이날 많은 분들 좀 초청을 하셔서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26일 날 초청을 하시고 저녁에도 특별한 이제 축제가 있으니까 많이들 좀 초청을 하셔서 5월 달 정말 약동하고 모든 만물들이 정말 실록의 우거짐을 뽐내고 있는 2월달 여러분 안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다 좀 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360장 1절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를 아버지로 모신 주의 자녀들이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며 능력의 팔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모든 환난과 시험, 죄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믿음의 용사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귀한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